저희들이 이 아침마다 창세기, 이제는 또 출애굽기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할 차례인데요. 이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은 18장을 지나서 이제 19장, 곧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났다 했습니다. 출애굽이 유대력으로 1월 15일 날 시작됐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세 달이니까 3개월이 되던 날이라으니까 한 4월 15일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는 시내산 바로 앞에 있는 굉장히 큰 곳인데 길이가 3.2km, 폭이 800m 되는 굉장히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시내산 바로 밑에 성지순례 가보면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곳에 200만이나 되는 많은 민족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죠. 애굽에서 10가지 장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고,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또 이 날마다 아침마다 광야에 그 만나가 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를 품고 업고 이렇게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5절부터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이런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응답합니다. 그게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또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내 말을 잘 듣고 이대로 행하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끝에 보면 모세가 이 백성이 응답한 말을 하나님께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9절에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또 응답합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일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대화하신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주고받고 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제일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모세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전하면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모세에게 그들의 또 응답하는 말을 들으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또 전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자, 이제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또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백성이 해야 될 일을 또 지시합니다. 그것이 10절인데 너희들은 오늘과 내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 모든 옷을 다 빨아라. 다음에 11절 그래서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느냐?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결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의 몸을 씻고 다음에 그 옷까지 다 빨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중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3일 동안은 특별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째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뛰어넘어가서 16절에 보면 드디어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자, 이 말씀을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평면적이고 지면적인 이 말씀을요, 여러분의 상상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려보십시오. 자,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평야가 있고 높은 산이 우뚝 솟아있는 그 시내산이 있는데 이 산에 우레가 뭐예요? 우레. 천둥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레가 이런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 속에 천둥 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천둥 치는 거 들었습니까? 천둥 치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서 천둥이 막 우릉 꽝꽝꽝 치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처럼 그 정도 치는 게 아니고 막 엄청 큰 소리로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무서웠겠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다음에 또 뭐다면 천둥 치면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번개가 치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삼중하우스에 이제 우리가 야채를 길러서 그 야채로 여러분 식사를 대접합니다. 근데 이제 아침마다 제가 이제 삼중하우스의 세 번째 거는 비닐이 아니고요, 이불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이불을 덮고 아침 되면 이불을 걷는단 말이에요. 이불 걷기 위해서 이제 자동으로 그 스위치를 딱 올려야 되는데 보니까 전기가 죽었어. 어제 천둥 번개 쳐가지고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스위치를 올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첫째 날에 하나님 임하실 때요, 엄청 두려운 모습으로 구름은 빽빽하게 있고 그 가운데서 천둥 치고 번개 치는 번쩍번쩍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음에 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빵 소리, 빵. 그런데 이 소리도요, 그냥 뭐 귀여운 소리가 아니고 엄청 큰 소리로, 무서운 소리로 막 빵 들린 것입니다. 지금 이런 두려움과 엄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보니까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니 또 뭐도 있어요? 불도 있습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불이 나니까 연기가 오르는데 온기가마처럼 막 쫙 연기가 위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산이 흔들렸다는 게, 산이 흔들려. 지진이에요, 지진.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땅이 흔들린 경험 해봤어요? 예, 해봤죠. 저 일본에 있는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요,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유학을 가지고 대학교 때 유학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직장을 잡고 일본 사람이 됐어.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직장 다니다가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재림 교인이 되고 더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신학과까지 다시 가가지고 목사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인에게 일본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셨어. 그런데 이분이요, 일본에 지진이 많잖아요. 지진 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와, 리얼하더구만. 땅이 흔들리는데요, 엄청 두렵다는 것입니다. 땅이 지축이 막 흔들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안정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땅이 좀 조용하니까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무슨 이유는 뭐냐면 위기를 당하면 피해야 되는데 땅이 흔들리니까 내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온 산이 흔들리는 이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20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의미, 하나님의 두려우심, 위험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십계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십계명은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소중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출애굽기 19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시내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하나님과 갖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시내 광야를 한번 제가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광야는요, 사실은 넓은 광야지만 직접 가보면요, 시내산을 사실은 그 다른 영어 이름으로는 제벨 무사라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시내산 높이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전부 다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그 광야, 그 평야를 가로막고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큰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쪽에는요, 굉장히 높은 산으로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내 광야는요, 다른 외부와 완전히 독립된 아주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선포하시고, 다음에 성소에 대한 제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사물로도 간섭받지 않는 오직 영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저들은 몇 개월 있었냐면 무려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11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요, 뒤에 있는 부분이 쫙 다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 책의 내용이 뭡니까? 제사 지르는 제도, 다음에 위생법,
그리고 건강법,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제도, 다음에 절기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1개월 동안 뭘 했냐면 이 신의 광야에서 그들은 교육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교육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영적인 사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그런 시간과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날마다 우리 삶은요 사실 바쁩니다. 왜냐하면 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일 아침이면 또 출근할 거죠. 정신없이 돌아가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을 둘씩장을 지내서 전도여행 보내잖아요. 전도여행 보낸 다음에 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 왜냐?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도 떠나가. 그런 경험을 그들이 한 달 동안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와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쁜 가운데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선교 보고를 다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할 일이 있다. 뭐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배를 타고요, 자들을 다 태워가지고 맞은편, 갈릴리 호수 맞은편 한적한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 하여금 쉼을 갖고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에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안 했는데 시대소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할지라도 너무 분주하고 너무 과중한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냐면 내가 할 일이 많은가? 그러면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게 과중한 업무를 지게 되면 개인적인 경건이 소홀히 될 수 있고 영성이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을 위한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큰 승리를 이루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850명의 아스타롯 제사장과 바알 제사장을 다 죽이고, 다음에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고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경험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찾아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구했던 것은요,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건 완전히 엘리야가 우울증 걸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렙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이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친 이 시내산을 다른 말로 하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40주야로 가서 이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금 힘을 얻었죠. 다시 힘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영적 삶에서 참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아주 잘 설교하는 편지서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건요 대단한 확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독선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로 쭉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그 계시를 어디서 받았다고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아라비아 광야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시내 광야가 아라비아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엘리야 그리고 바울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계시를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성찰하게 하시고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신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바로 이와 같은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만은 다른 모든 사물과의 이제는 이 번잡스러운 정신에서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는 새벽을 통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요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 새벽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그때부터 온 세상의 만물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 다니는 소리가 나고 이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소리가 나면 이제는 제가 사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모든 만물이 고요해. 다 잠자고 있어. 그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말씀의 영감이 막 확 들어와. 이 지각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 관련되는 성경 전체 내용이 막 쫙 연결돼. 그러나 여러분, 제 하루의 생애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아주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여러분은 1년의 삶 가운데 한두 번은 떼어놓아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다 휴가 주잖아요. 그렇죠? 휴가 줄 때 엉뚱하게 저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 물론 뭐 가셔야 되겠죠. 가시고 하지만 특별히 어떤 기간을 갖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온전히 따라고 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노산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거 아는가 하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요 날마다 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십자가의 그 장면과 시대 소망에 보면 십자가의 장면을 쫙 기록한 것이 있어. 날마다 그 말씀을 마치 이 음식 씹듯이 꼭꼭 말씀을 씹으면서 그것을 그리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순간에 십자가의 의미가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강요받았는지. 예수님의 죽음이 이전에는 그냥 뭐 죽으셨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생생하게 내 마음에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하셨다 하는 사실 깨달을 때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그 경험을 딱 하는 순간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제가 그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계속 오니까 또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 십자가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은 그것이지만 여러분 각자는 또 다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셔서 이 광야 교육, 이와 같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제사제도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교통할 수 있는 이런 딱 단절된 이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11개월 동안 교육시켰잖아요. 이 교육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의 사로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적하신 목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뭘 만들려고 하느냐? 이 백성은 다른 사람과 달라, 다른 민족과 달라. 이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이 백성은 이 온 세상의 나라와 달라. 어떤 점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 백성은 온 세상 사람과 달라. 어떤 점에서 온 세상 사람은 다 속된 사람이야. 그러나 이 백성은 속된 것의 반대가 거룩함이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오늘날 누구에 대한 것도 똑같을까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누구를 표상하냐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금 19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는 목적과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에게 갖는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한번 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안 찾는데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성경을 찾으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의 맨 뒤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분명하죠. 구원 얻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 얻어가지고 하늘에 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 여러분, 그런데 제사장이 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사장직을 맡은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죠.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지위를 차지한 자가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그 존귀함이 어떤 정도로 존귀하냐면 왕처럼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각 지파에 흩어진 이유는 뭐냐면 각 지파에서 그 지파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어른,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한 것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지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 여러분을 자꾸 이 세상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기 직분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처럼 온 세상 사람보다 더 존귀한 직분으로 좀 세워져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을 동경하고 부려워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냐면요, 여러분 지금 신분이 뭔지를 몰라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특별한 백성인데 그것은 예배를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백성이 또 이야기하면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라. 또 두 번째로 거꾸로 표현한다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사람이라. 이걸 오늘날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인입니다. 전도인이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기별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를 구원해달라고 탄원하는 사람이 전도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이 오늘날 우리의 직분이다. 세 번째, 제사장은 일반적인 사람과 달랐습니다. 어떤 점에서 달랐냐면 옷 입는 것부터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애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과 다른 사람이란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 모든 면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삶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함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생애 속에 나타내야 될 사람이 우리 제사장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뭐냐면, 다음에 레위까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곧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요, 딱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구별합니까? 예, 이 세상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욕만대로 살 수 없죠. 왜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 그 이사야서 보십시오. 내가 내 율법을 내 제자들에게 싸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보관자라는 거야. 우리 율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 삶의 중심이고 우리 삶의 모든 행동에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십계명을 가르쳐 주죠. 또 그 다음에 또 보면 십계명 외에도요, 구체적인 계명, 이제 하나님 율법이 쫙 나옵니다. 민사적인 이런 형사적인 법도 나오고요. 그 가운데 이런 법이 나옵니다.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다 하면 너는 마땅히,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원수가 된 사람이 있어. 생각해도 괘씸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내 원수의 소가 고삐가 풀려가지고 막 돌아다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저 멀리 잃어버리면 마음이 꼬사하겠죠. 이게 제 생각이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소를 잡아가지고 내 원수에게 갖다 주라.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백성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내 원수의 나귀가 집을 짓는데 집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퍽 엎어졌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원수가 손해보겠죠. 그러면 괘씸한 원수가 손해보니까 마음이 꼬사겠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짐을 부리라. 그 나귀를 일으키라. 그 주인이 나귀를 잃으면 얼마나 그 손해가 크냐. 부리고 나귀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율법이라. 다음에 레위기서 아까 보면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결해야 될 일,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를 제거해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에 보면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속죄함을 받고 깨끗하게 함을 입습니까? 이것도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한마디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이 출애굽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아니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 표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양으로 상징해서 양을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흘림으로 하는 것이 제사제도야. 그래서 속죄제법, 속건제법, 화목제 제물을 이렇게 드린다. 제사법이 쫙 나온 것이 알고 보면요, 여러분 레위기 읽으면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큰 걸림돌은 레위기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참 재밌어요. 근데 레위기에 딱 오면 이제는 난조를 만났어. 무슨 양을 잡고 계속 잡는 이야기만 나와. 알고 보면 그것이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요. 심지어 뭐까지?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은요, 일단
우리 건강에 좋냐 나쁘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 건강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천연치유센터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정한 음식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 하냐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젖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생법이 나와. 또 다음에 건강에 대한 법이 나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위생과 건강에 대한 이것도요, 우리의 거룩함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위생적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요, 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질병이 있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상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는요, 그래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내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부정한 삶이야. 거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지금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동안 가르친 것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표준을 보여준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이미 죄의 본성에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향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 그렇죠. 자동이야.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죄 짓는 건 잘 지어. 그래, 선은요, 엄청 힘들어.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율법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지만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고백하는 것이 이 성경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거룩함을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길지만 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뜻이 뭡니까? 딱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만 보면 첫 번째 3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음에 4절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젖상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5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신약에 하신 말씀이 똑같아.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요, 끊임없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다시 보게 3절.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밑에 보면 사랑 안에서. 또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7절 보여 7절. 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에서 자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면 하실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으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이상, 곧 저먹고 흠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첫상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삶이 무엇을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높은 이상,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으로 날마다 여러분이 배우고 또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얼마나 특권입니까?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